제가 오늘은 이준식 집사님 소식은 못 들었는데 안 오셨네요. 혹시 지난주에 병원을 가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왜 안 오셨는지 아시는 분 안 계시죠? 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재직 수련회를 맞이해서 제가 주보 오른쪽에 오프라 윈프리가 쓴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그게 이 여인의 4가지 인생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믿음의 인생 철학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어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약에 우리에게 나보다 무엇인가 더 많이 주셨다면 그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라 라고 하는 사명으로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남보다 아프다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프면 고통인데 그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상처받은 사람이 아픔을 압니다. 이미 아파본 사람들은 지금 아프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해달라라고 해서 우리가 아프다면 그것은 아픈 것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남보다 가슴이 설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래서 아무나 재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가슴 설레는 것이 있어서 미치도록 좋은 게 있으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네 번째로 나보다 부담이 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은 강요로 부담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명이 됩니다. 그래서 재직들은 사명인 줄 알고 기쁘게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기쁜 재직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본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함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떤 학자가 강을 건너게 됐는데 조그만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뒤에 잘 들리세요? 제가 앉아서 들어보니까 완전히 무슨 하나님 음성처럼 울리던데, 그래서 그 학자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당연히 뱃사공이 있겠죠. 그렇게 오래 건너는 것 때문에 그 학자가 사공에게 첫 번째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철학자 플라톤을 아십니까? 뱃사공한테 철학자 플라톤을 아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학자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인생의 4분의 1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학자가 사공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프랑스를 아십니까? 말이 되는 소리 해야죠. 그 배만 졌던 사람이 언제 프랑스를 가봤겠어요. 그랬더니 학자가 그에게 말하길, 당신 유럽에 있는 그 역사적인 나라를 모릅니까? 당신 역시 인생의 4분의 1을 잃었습니다. 조금 가다가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번엔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은 시를 아십니까? 뱃사공이 무슨 시를 안다고. 그랬더니 뱃사공이 시를 모른다 그랬더니 이 사람 역시 당신은 인생의 4분의 1을 잃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뱃사공이 화가 났는지 심통이 났는지 말 안 하고 결국 강 건너에 도착을 해서 거의 내릴 쯤 됐는데 바람이 확 부는 바람에 그 배에 타고 있던 학자가 물에 퐁당 빠졌어요. 기회다라고 뱃사공이 그 학자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는지 아세요? 당신 수영할 줄 알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모릅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4분의 1이 아니라 이제 인생 끝입니다. 죽는다는 얘기죠. 웃은 얘기 같지만 우리가 인생을 무엇으로 삽니까? 철학으로 삽니까? 아니면 지혜로 삽니까?
아니면 시로 삽니까? 낭만으로 삽니까? 감정으로 삽니까? 그런 거 몰라도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방법 알면 됩니다.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서 철학을 알면 뭐하고 지혜가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살릴 수 없는데, 이런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의 두 번째 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본문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7장과 18장을 읽어야 됩니다. 가능하시다면 지금 사도행전 17장을 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후반부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가게 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좋았던 건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가면서 흥분해 있었습니다. 사기가 충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철학자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거하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고 그런 일에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온 사람 다 새로운 것에 대해 듣고 말하길 좋아하는 철학자들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실 아테네에 들어가면서 흥분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17장 이후의 기절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이미 사도 바울이 철학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과 복음을 철학으로 얼마든지 아름다운 말과 훌륭한 웅변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아테네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17장 읽어드린 20절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은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예배자들과 토론합니다. 복음이 뭔지, 믿음이 뭔지.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의 기록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매일같이 강장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붙들고 복음과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철학자였던 스토아파들과 에피쿠노스와 철학자들과 만납니다. 그 아테나에서 그들과 논쟁합니다. 그들과 대화합니다. 사도 바울은 철학적인, 그가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철학적인 배경이 있고 철학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물 만난 고기처럼 그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잘나게 이야기하니까 당시에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는 아레바오라고 하는 광장이 있는데, 이 광장은 법정으로 쓰이던 광장이었고, 그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광장 한가운데다 갖다 놓고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마지막 부분은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아레바오 광장에 가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물 만난 고기처럼 아테네에 가서 그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대단한 아름다운 웅변술과 아름다운 말들로 복음과 믿음을 설명하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말하고 증거하고, 그 결과는 사도행전 17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 들었을 때 더러는 비웃고 더러는
이 일에 관하여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사도 바울이 물 만난 고기처럼 이야기했는데 결국 그 증거들이 신통치 않았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패했어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훌륭한 운명술로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아름다운 말로 이야기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이해 못했으니까 다시 말해보라고. 결국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를 떠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유럽에 그가 가는 도시마다 뭘 세웠죠?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립보에도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믿는 사람, 세례받은 사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이들과 세례를 받아서 에베소 교회를 이루고 갈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도시 사도 바울이 물 만난 고기처럼 의기충천에서 들어가서 철학적으로 설명하고 날마다 광장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토론했던 이 아테네에서 그는 실패합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를 주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말이 없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가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18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한 장만 넘기시면 18장인데 사도 바울은 그리고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갑니다. 고린도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단편적으로 한 구절만 읽어보면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때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손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 나의 백성이 많다. 아테네와 고린도와 차이가 있어요. 사람은 똑같이 사도 바울인데 아테네에선 물 만난 고기가 떴던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2장 1절에서 5절 중간 부분 3절쯤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바로 이때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약한 마음을 먹고 있고 왜 두려워하고 있고 왜 떨었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철저히 실패하고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로 간 사도 바울은 아테네하고 정반대의 현상, 반대의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아테네와 고린도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 눈에 들어오는 말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갈 때는 이런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갈 때는 그야말로 의기충천했고 광장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자신있게 만나서 이야기하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아테네에서 철저히 실패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는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 힘이 떨고 있어요. 그런 스스로가 약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환상 중에 주께서 나타나서 너 그러지 말고 가서 끊임없이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도 너를 손 못 대게 할 테니까 너 얘기해라. 라고 환상 중에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사도 바울은 위축되어 있습니다. 아니,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아테네와 고린도와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앙은 두렵고 떨린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재직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적든지 작든지 크든지 많든지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도 바울의 아테네에서처럼 의기충천한 물 만난 고기처럼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린 독일에 살고 있습니다. 16세기 독일은 종교개혁의 시대였습니다. 중세에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그 기독교, 그 신앙, 그 기독교인들을 향해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구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라틴어 구호 하나가 있었는데 콜람데오라고 하는 구호가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서울에 가면 콜람데오 학생의 콜람데오 청년의 콜람데오 무슨 애 교회 가면 이런 거 많이 합니다. 혹시 콜람데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구호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호입니다. 콜람은 라틴어로 무엇 앞에라고 하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라. 콜람데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연약한 인간이 가져야 할 태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은 의기충천하고 물 만난 고기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그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콜람데오와 함께 콜람문도라고 하는 구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콜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마다 앞에이고 문도는 세상입니다. 그래도 콜람문도,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명예로워라 라고 하는 구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콜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콜람문도, 세상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답게 명예롭고 자랑스러워라. 사도 바울은 바로 아테네와 고린도의 차이가 사도 바울에게 차이가 있단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자기의 철학적 배경과 자기의 잘난 운명술과 자기의 아름다운 말들 앞에 서 있었지만 고린도에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었기에 아테네와 고린도가 전혀 다른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자꾸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그 약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은 약한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모두가 다 약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아마 아테네에서 너가 약하냐라고 하면 난 안 약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했겠지만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은 나는 약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는데 해결이 안 됐는데요. 어저께 저녁 때 신선호 목사님 신방을 가려고 신방 말씀을 준비하다가 풀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다시 읽어보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니까 아테네하고 고린도하고 사도 바울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절인가 2절에 보면 사도 바울 18장 고린도의 첫 번째 기록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자마자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감옥에서 순교하는 순간까지 사도 바울을 끝까지 동역하고 동행했던 사람이 있다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약하다, 나 혼자 할 수 없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자,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면 내가 돕는 사람 보내야지. 하나님의 능력은 동행할 수 있는 자, 돕는 자. 어저께 저는 여러 가지 말들을 재직들과 나눴지만 그 중에 특별히 머리에 남는 말이 믿음의 동지라고 하는 말이 머리에 남던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가서 아테네에서는 혼자 떠들고 혼자 말하고 혼자 바쁘다가 고린도에 들어가서는 믿음의 동지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의 동지를 그에게 보내주셔서 그가 그를 의지하고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을 계속 3절 4절 내려가다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 있다가 고린도로 사도 바울에게 합세합니다. 아테네에서는 혼자서 떠들던 바울에게 아굴라,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 그가 그렇게 대변인이라고 여길 정도의 그의 동역자 실라, 거기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까지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아테네와 고린도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어제 제가 신선호 목사님 댁에 가서 이런 질문 드렸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제일 빠른 방법이 뭐냐고. 서울에서 부산 가는 제일 빠른 방법이 뭡니까? 예? 뭐예요? 예전에는 새마을호 열차 타고 갔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역에서 새마을호 열차를 타면 부산역에 4시간 한 30분 걸렸습니다.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KTX 고속철 시속 120km 이상으로 달리면 2시간 내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KTX 고속철 그 개통할 때 한 방송사에서 재미난 실험을 하나 했어요. 서울의 일정한 장소에서 부산의 일정한 장소까지 한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서울의 일정한 장소에서 시작해서 공항에 나가서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려서 부산의 일정한 장소에 도착하고, 한 사람은 서울의 일정한 장소에서 시작해서 서울역에 가서 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해서 일정한 장소에 오도록. 누가 빨랐게요? 퀴즈입니다. 신선호 목사님하고 정직 사모님은 조용하세요. 누가 빨랐습니까? 예? KTX가 빨랐어요? 틀렸습니다. 비행기가 조금 빨랐어요. 비행기가 조금 빨랐대요. 근데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철도가 비행기하고 비교할 정도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커다란 발전이죠. 이렇게 하고 다시 묻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제일 빠른 방법은 뭡니까? 대답하기 겁나시죠? 비행기하고 누가 대답해 보세요. 한국기 집사님,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뭐예요? 비행기 틀렸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제일 빠른 방법은 뭐냐 하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2시간, 4시간 40분, 그거 길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매 초가 행복하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쳐다보려고 그러다가 4시간 30분 왜 이렇게 빨리 가? 그러죠? 근데
저하고 한복채 집사님하고 같이 KTX 타면 2시간 지루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랑 혼자 가면 2시간도 지루해요, 사실은.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사람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동지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와 아테네와 고린도가 다른 것 하나는 바로 믿음의 동지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고,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가 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생후 36개월 된 어린아이가 백두산 정상을 올랐다라고 하는 신문기사가 났다면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생후 36개월짜리가 2744m, 50m라고 하니까 누가 자꾸만 44m라 그러던데요. 그 정상, 눈 높인 그 백두산 정상,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 정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 비밀은 아버지랑 같이 갔어요. 아버지가 힘센 아버지라 처음엔 손잡고 가다가 아이가 지치면 업어서 정상까지 갔습니다. 우리는 동행이 필요합니다. 직분자, 특별히 직분자에게 부탁드리는 건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결코 혼자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혼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은 세워진 동행자와 함께합니다. 믿음의 동지들과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함께 사랑을 나누며 좋은 인생 믿음의 동반자 그리고 동행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정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저변에 계속 깔려있는 말씀이라 안 드리고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고 무척 떨었습니다. 고다며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말, 바로 그겁니다. 말은 큰 힘이 있습니다. 언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사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까닭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 말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은 힘이 있어요. 그 힘은 여러분 한 사람의 말이 누군가는 무너뜨릴 수 있고 여러분 한 사람 말이 누군가는 세울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말은, 우리가 아는 이 언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산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 말은 누군가를 높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낮추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 말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려서 실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말의 위력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말은 누군가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의 말은 저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말하면 제가 하늘을 날아다니고요. 여러분이 한마디라도 싫은 말하면 저는 진짜
지구멍을 찾아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말이 저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아세요? 말.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말에 대해서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독일이 힘든 까닭이 히틀러 한 사람의 말 때문 아닙니까? 히틀러 운병가입니다. 그의 유창한 운병 때문에 게르만 민족을 선동했고, 게르만 민족에게 무엇을 심어줬습니까? 적개심과 분노를 심어줬고, 전쟁하도록 만들었고, 결국 그의 말은 패전국을 만들었잖아요. 반대로 똑같은 시대에 처칠이라고 하는 유명한 운병가는 그의 한 말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 영국에게 위로를 줬고, 영국에게 용기를 줬고, 영국 국민이 스스로 일으킬 수 있도록, 결국 영국이 연합군이 이겼지만 영국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말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아테네하고 고린도하고 달랐던 게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들어가면서 의기청천하고 물 만난 고기처럼 내 철학으로 논쟁하고 토론하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에서는 달랐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내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훌륭한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 말은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는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왕 앞에 가라라고 하는 모세는 하나님께 명령을 들었을 때 모세가 한마디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종에게 말씀하고 계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그래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저는 출애굽기 4장 10절 이 모세의 고백과 요한일서 3장 18절에 사도 요한의 이 기록이 짝지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오. 우린 말로 무엇을 하지 말고 우리의 행동과 진실함과 진지함과 성실함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모두와 재직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은 의기충천했고 물 만난 고기였습니다. 하지만 아테네에서 그에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에서는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 있었고 성령의 능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고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돕는 자를 보내셨고 믿는 자를 더하게 하셨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그리고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아테네와 고린도에서 어떻게 달랐는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리 복음교회와 지경교회가 아테네가 아니라 고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혼자 설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말이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릴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말로 하지 말게 하시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